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말씀입니다. 미가 구약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소선지서라고 하는 미가서 5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여러분 혹시 안 좋은 소리가 나올지라도 은혜로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제가 12월 달에 대강절을 지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 라는 것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자의 소망, 그것이 어떻게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에 대해서 오늘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 어디죠? 베들레헴이라고 오늘 나와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래서 오늘은 왜 베들레헴인가? 왜 베들레헴에서 꼭 예수님이 나셔야 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과연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하나님은 메시아의 탄생지로 그 수많은 도시들을 놔두고 베들레헴을 선택을 하셨을까? 먼저 첫 번째로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준비된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다의 여러 고을 중에서 그저 작은 마을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유다 마을 중에서 작은 동네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이었냐면 다윗의 고향이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와 그리고 다윗의 8형제가 모여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게 베들레헴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장소이기도 해요. 이제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다윗 왕이었는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장소,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알려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남원을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부르죠? 외부에서? 남원을? 그죠? 춘향골이라고 하죠. 그거 같이 베들레헴 하면은 이 유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다윗의 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 왕에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세요. 그게 이제 다윗 언약인데, 영원한 왕권으로 통치하게 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인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에게 준 다윗 언약인데 이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 그리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일은 역사적으로 이미 약속된 일이었고 그 약속을 근거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이 땅에 우리를 찾아서 오신 일, 그것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잘 준비되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얘도 한번 구원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예정하셨고 그리고 준비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우리의 구원이.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에도 베들레헴이 언급이 되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 야곱의 아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죠. 라헬. 이 라헬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바로 그 라헬의 무덤을 만들어준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 근처였어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다소 좀 난해한 것 같은 이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라헬의 슬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뭘로 대변이 되냐면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으로 대변되고 있어요. 라헬의 슬픔,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인데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되고 있죠. 유대인의 왕, 즉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이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사내 아이를 잡아서 다 죽여버려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슬픔의 장소였어요. 슬픔의 장소. 그리고 라헬의 슬픔을 간직한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그렇게 슬픔으로 가득 찬 땅 베들레헴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 슬픔의 땅, 처절한 슬픔의 땅에 기쁨의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근원적인 슬픔을 안고 있는 땅이 바로 우리가 발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이에요. 우리가 물론 즐거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땅이에요. 슬픔과 고통의 땅이에요. 마치 베들레헴과 같이 슬픔으로 가득 찬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슬픔. 이 땅은 슬플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인 고통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슬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빛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셨어요. 또한 죄와 슬픔으로 가득한 이 땅에 기쁨과 구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 촛불 집회도 하는 거 보니까 촛불이 한꺼번에 쫙 꺼졌다가 빛이 쫙 다시 번지게 하는 그런 행사들을 하던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어둠으로 가득한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빛이 저렇게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의 어둠으로 가득했지만 우리 가운데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거고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하나 빛난다면 이 세상은 구원으로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구원의 장소였어요. 룻이라는 여인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인 남편을 잃고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고향인 어디로 돌아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고엘 제도라는 게 있어요. 고엘 제도. 이건 뭐냐면 친족 중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대신 돌보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주고 빚이 있으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제도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그 친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회복시킬 의무가 있고 그리고 구속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노예로 끌려가게 돼 있으면 그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친척들이. 서로 간에.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인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은 어려웠죠. 어려운 가운데서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봉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의 친척이었어요. 가까운 친척. 물론 더 가까운 친척도 있었지만 그 사람이 이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무가 보아스에게 넘어가요. 보아스가 그 의무를 다 감당을 하죠. 룻기 4장 13절인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의무를 다했어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오벳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다윗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2세의 아버지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죠. 한마디로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구원의 장소였어요. 그리고 룻을 통해서 형성된 메시아의 계보,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심으로써 베들레헴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장소가 된 거예요. 보아스가 룻의 고엘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고엘이에요?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신 거예요. 네 번째로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도시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떡집이에요, 떡집. 이 베들레헴 할 때 이 벳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바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바이트. 그리고 뒤에 나온 레헴, 이게 바로 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늘 에브라다라는 말이 나오죠. 에브라다. 이것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인데, 명칭인데, 에브라다는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많이 맺다,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죠. 하늘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찢기실 몸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빼앗아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셨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 역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그게 바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믿음은 응답과도 같은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여는 것을 응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성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는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더불어 먹는 사람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바로 주님의 양이에요. 다섯 번째로 베들레헴은 예언 속에서 준비된 도시예요.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의 예언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700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은 유대 땅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상식이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었어요. 다윗의 동네에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은 그들에게 상식이었어요.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식 속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탄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신자들마저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이건 뭐와 똑같아요?
지극히 상식 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 땅에서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오신다는 건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이 죄에 빠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해요. 이 세상의 창조주세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죄에 빠졌고 타락해버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분명하게 증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상식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고 있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게 뭐예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했던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자들의 마음속에도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자들에게 성탄절은 바로 그런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다시 사신 날이에요. 다시 태어나신 날이에요.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찬송의 한 구절이에요. 이 땅에 죄와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의심 구름이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의미예요.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삶의 자리에 날마다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매일매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정결한 신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 안에서 날마다 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새록새록 그 의미가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앞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정결한 신부인 거예요. 그 주님과 매일매일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면서 주님의 신부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